보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던 얘기들처럼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PPT가 잠깐, 자, PPT 되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복된 자인 것은 주님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그도 누리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된 자인데 그분도 이렇게 복된 자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전함을 통해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때 그도 복된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동영상을 봤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될 수 없는 전도.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왜 안 될 수 없는 전도일까요? 전도는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안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던데. 잘 안 되던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초청축제의 구호로 외치게 있는 것 있죠. 그 안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셔서 완성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완성 앞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께로 그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지난주에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자가 있었기에 와보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이 구회에 보면 초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청하는 사람이. 우리 6월 15일, 22일 이렇게 새생명 초청 축제를 하는데 한번 와보라, 이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 안 나와도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한번 와보십시오.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계속 다니게 될 거고, 그때 안타깝게도 하나님 못 만나면 또 내년도에 다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자가 없기에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면 목사는 정말 복음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건 저의 몫입니다. 그런데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각자의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나는 초청하고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준비해서 전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이 새생명 초청 축제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자들이 나만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도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청은 우리가 하고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를 결신시키는 일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보면 복음에 심는 자가 나옵니다. 이 심는 자는 지금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때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를 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심었더니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분을 제공해 주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이 복음 전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이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잘 믿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8절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결신하여 천국의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 전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기의 상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다 하시면서 왜 우리를 굳이 부르시느냐? 우리에게 심는 이로서의 상, 물 주는 이로서의 상을 주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생명 초청 축제는 두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여기에 초청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진짜 복된 자인 줄 믿으십시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복받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복받느냐?
그 사람을 이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초청한 사람은 그 초청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전한 복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진짜 복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22일 이 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된 모든 분들이 다 풍성한 하늘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축복합니다. 네. 복음의 초청, 양분 제공,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근데 왜 이사에게 우리를 부르셨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얘기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새끼손가락을 믿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믿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마을에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얼마나 이 불도에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도에 열심히 있는 여자분들은 뭐라 불러요? 보살이라고 부르잖아, 보살.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절에 살면서 절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막 충성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옷도 뭘 입습니까? 아래로 회색 보살복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 보고 이 옆집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정말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저 어리석은 열심, 저걸 하나님께 돌리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어리석은 우상에게 힘을 쓰는구나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방법들을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 사람이 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게, 새끼손가락을 믿지 말고 엄지손가락을 믿으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 얘기를 탁 듣고 약간 기분이 나쁘더래요. 내가 새끼손가락을 믿고 있는 건가?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믿으라는 거 보니까 자기가 엄지손가락을 믿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엔 그냥 기분만 나쁘고 대꾸도 안 하고 집에 갔대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얘기가 밤새도록 귀에 왱왱왱 거리더래요. 새끼손가락 믿지 말고 엄지손가락 믿으세요. 새끼손가락 믿지 말고 엄지손가락 믿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보살이 직접 간증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옆집 여자가 나한테 얘기했던 엄지손가락이니까 가장 큰 신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밤새 고민하기를 새끼손가락을 믿을 바에야 차라리 엄지손가락 믿는 게 좋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로 출석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출석해서 딱 앉아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새끼손가락 버리고 엄지손가락 믿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 저를 향한 그 열심이, 부처를 향한 그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돼가지고 이 그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복음 전도에 이게 대단한 방법 아니잖아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새끼손가락 믿지 말고 엄지손가락 믿어라. 그런데 그 중심에 이 집사님의 마음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가 툭 튀어져 나와서 얘기했는데 주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주 신학적이고 온전한 성서에 철저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믿지 말고 엄지손가락 믿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와보라, 울매라 좋은데 와보라, 그렇게 하시면 그 영혼이 틀림없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 모든 잔치를 준비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해남 아시죠? 땅끝 마을, 그죠? 땅끝 마을 해남에 이 젊은 목사님 하나가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니까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끝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내가 이 개척 성공하면 주님 오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땅끝까지 개척해가지고 성도 한 명도 없이 복음을 2년 동안 열심히 전했대요. 전도지도 하고 붕어빵도 돌리고 뭐 고구마 전도법, 하여튼 세상이 하는 모든 전도법을 다 사용해서 2년 동안 사모님이랑 열심히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왔겠죠. 2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결신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2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실망에 실망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 문 닫읍시다, 뭐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근데 그 말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그 마을에 온천이 터진 거예요. 온천이. 그러니까 온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에서 돈 가진 사람들이 개발하러 오잖아요. 근데 거기도 온천이 터져 놓으니까 이 사우나, 또 워터파크, 이거를 같이 하는 큰 이 건물을 한 사람이 지었어요. 그 온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야 진짜로 멋있게 져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이 개업식 하는 날 예수를 믿었으면 개업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온천을 막 개발해가지고 멋있게 워터파크도 하고 사우나도 멋있게 만들고 호텔도 짓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만 오면 내가 떼돈 벌 거야 하고 개업 굿을 드렸어요. 개업 굿을 드렸는데 이 무당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용한 무당인 것 같습니다. 막 굿을 하다가 갑자기 이 흔들던 방울을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계속 익하다가 왜요? 하니까 이 목욕탕에, 이 워터파크에, 이 사우나에, 이 호텔에 첫 손님은 반드시 와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개업해가지고 손님 받으려고 하는데 첫 손님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그 마을에 다 퍼지고 그 근처에도 다 퍼진 거예요. 개업했는지 1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손님 죽는다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 사우나, 우리 워터파크, 우리 호텔에 제일 처음 오시는 손님에게는 2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낸 거예요. 2천만 원. 여러분 그 뒤로 손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죠. 2천만 원으로 생명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왕 이래 죽어도 되고 저래 죽어도 되니까 차라리 때깔 좋게 죽자 이러고 이 사모님하고 손을 탁 붙잡고 그 사장을 찾아갔대요. 우리가 첫 손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소문 들으셨어요? 하는 거죠. 그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첫 손님으로 받아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또 마을이 좁으니까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불쌍한 목사 이렇게 불렀대요. 개척교회 불쌍한 목사가 죽으러 갔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남탕에 독탕으로 들어가고 사모님은 여탕에 독탕으로 들어가서 뭐 찬양 부르면서 막 사우나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사우나 앞에 다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 죽어 나온다 이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간이 저렇게 크냐, 하나님이 저 사람이 살아나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사우나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2시간을 했대요. 사모님하고 같이. 그래가 탁 나오니까 얼굴이 모세처럼 빛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우나를 열심히 했는지 얼굴이 막 광채가 나더래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샤워를 탁 하고 샤워나 다 하고 옷 딱 입고 정문을 딱 나오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공짜로 사우나하고 얼마 받았다고요? 2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더 멋진 일은 뭐냐면 이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그날은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부끼리 누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고백한 사람들 14가정이 등록을 했답니다. 그 아이들까지 다 합치니까 목사님 세보니까 50명이 여기 앉아있더래요. 2년, 3년째죠. 3년째 한 명도 전도 못하던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50명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모르는 찬양하는지 몰라요. 막 찬양은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셨다니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 막 배운 데는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50명 교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걸 간증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전도 목사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목욕만 했을 뿐.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으로 2, 3년 동안 애써 복음을 전한 목사님의 그 수고를 그날 일시에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그분이 이 하늘 놀라운 복으로 가득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2천만 원 받아서 교회 물건 다 사고 50명 성도들과 지금은 더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